오늘 대림 특강의 주제가 뭐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루카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오늘 성화를 한 장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화가였던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작가의 주님의 종이오니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오늘 주제로 삼은 루카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에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성화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그리고 상상했던 대로 믿음의 여인으로서 성모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믿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십니다. 저 당시 결혼을 했던 나이는 보통 15세에서 16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런 약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왜 하필 이런 모습의 성모님을 그렸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역시 바로 성모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셨고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임을 알고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당에도 나가고 기도 생활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탁해야지 됩니다라는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잘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데 내 마음에는 분노가 일고 내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의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정작 우리가 만나는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믿음의 그릇, 의탁의 그릇이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모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으로 하느님께서는 비유를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저 질그릇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그릇이 깨어져 있다는 겁니다. 깨어진 그릇에 무엇을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무리 부어 주셔도 그 담는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깨어져 있어요? 흔히 우리가 상처난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라는 것들, 아픔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이 그릇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그릇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뭐로? 내 것으로. 하느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 수녀님이 면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신부님, 수도 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만 수도 생활을 접으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냐고 물었더니 당신도 잘 모르시겠다 합니다. 수녀원에서 매일 2시간씩 성체 조배하는 시간도 너무나 힘들고, 매일 미사를 보고 같이 성모일도를 바치고 하는데 그것이 의무감으로만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당 오시는 게 재밌어요? 3분. 대부분의 분들이 그 수녀님처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 수녀님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수녀원 안에서도 항상 웃고 다니시는 스마일 수녀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녀님들과 함께 나눔을 할 때에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수녀님이셨는데, 정작 이 수녀님이 만나고 계시는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느님, 무서운 하느님의 이미지였던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싶었고 투정도 부리고 싶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딸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당신 어머니마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셔야지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아버지는 무서우시니까 당연히 집안일은 내가 해야지 되라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교장 선생님의 딸이기 때문에 항상 착한 모습이어야지 돼. 웃고 다녀야지 돼. 라는 의무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 분들에게는 항상 착한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고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을 독차지해도 부족한 그 막내딸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수녀님에게 해드렸더니 수녀님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신부님, 정말 힘들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내가 그 하느님의 딸로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들만 보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아버지 하느님 얼굴에 먹칠할 것만 같고, 또는 그 하느님께 벌을 받을 것만 같고 심판받을 것만 같고 그랬던 겁니다. 당연히 수도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수도원 피정집에 피정하러 오신 한 자매님이 그럽니다. 신부님, 상처 안 받고 살아가는 비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들은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놓는 것들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그렇게 하는 하느님의 속성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 손을 드시다가 얼굴을 만지시네.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은 비어있는 컵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컵에서 저 공기를 완전히 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아시네요, 여기 분들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신부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공기 압축기를 가지고 와서 저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어버리면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컵이 깨져버리겠죠.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 컵 안에
물로 채우면 됩니다. 물. 그럼 안에 공기가 다 빠지겠죠? 불교는 비우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비워야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톨릭은 채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은총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여정을 회복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의 여정에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회복의 여정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아야지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빛을 먼저 바라보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느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자매님이 그럽니다. 그분이 경상도 분이셨어요. 신부님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사랑, 자비,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자비고 자비가 사랑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자비고 자비가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우나를 가보면 건식 사우나가 있고 습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사우나에 들어가서 똑같이 땀을 흘리는데 느낌이 다릅니다. 그 느낌을 아셔야지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또 어떨 때는 자비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또 어떨 때는 정의의 하느님으로도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체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가 뭔지,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야지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사랑이신 하느님을 체험했구나, 내가 자비이신 하느님을 체험했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긴가 민가.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다른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이야기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선을 원하게 하는 극성의 마음이며 하느님의 자비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악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다.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하느님의 사랑은 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큰 선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이끄심이고, 하느님의 자비는 악, 죄, 어둠, 이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허덕일 때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내가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습니다. 왜 이리 방이 어두울까 주위를 둘러봤더니 창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일어나 이 커튼을 열었더니 따스한 햇살이, 그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두웠던 방 안이 밝아졌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느님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의 심연 안에 가려워졌던 커튼을 젖혔을 때 우리의 심연을 밝혀주는 그 빛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회복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그 빛이신 하느님의 빛,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커튼을 열어 젖히고 이 방안을 밝게 비추어주는 그 빛. 그런데 이 상태로는 하느님의 자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다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빛 아래로 나아갑니다. 그 빛을 몸으로 느껴봅니다. 따뜻하게 내 몸을 감싸는 그 햇살의 온기, 그 느낌, 그 따스함,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거죠. 맞죠?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커튼을 열기만 하면 그냥 비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빛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그 빛 아래에 나아가서 얼마나 그 햇살이 따뜻한지 내 몸으로, 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회복 여정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하느님 자비를 느껴라는 겁니다. 그 따스하게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따스함.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에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비는 단지 특성만이 아닌 도덕적 완전성 전체가 수반되는 태도이다. 그 도덕적 완전성 가운데 창조적 사랑이 먼저 자리를 하는데 그것은 악에 의해 정복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도 어렵죠? 원래 한글로 번역을 하면 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라는 것들은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존재 자체가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느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로 다가가십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비라는 것들 그 하늘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들은 창조적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건지시고 원래 당신이 만드셨던 그 상태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 자녀의 고귀한 품위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 그날처럼 우리를 당신의 모상으로 회복시키고 그로써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미사 중에 그런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억나시죠? 노래로 매일 미사 때 바치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비의 하느님, 그 존재 자체로 나에게 임하소서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냥 위에 계신 하느님이 그 자비라는 것들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시라는 기도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기운을 불어 넣어주리라. 돌같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앞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랑과 자비 그 개념에서 보았듯이 하느님의 자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복 여정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두움을 죄를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라. 그 햇살이 비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햇살의 온기를 체험하고 이제는 방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아니라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햇살 아래 온몸을 맡기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 있죠. 본당의 사목회장이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를 갔냐면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가서 닿는데 거기에 이미 본당 주임 신부님이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걸 보고 놀래서 어떻게 신부님이 여기를 다 오실 수가 있냐고 막 야단을 부렸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조용해라고. 옆방에 주교님 와 계시다고. 사제도 주교님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저희도 성사를 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의의 하느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정의의 하느님을 고백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에서 만날 겁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비의 모습으로 현존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것들은 다 용서를 받을지언정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무슨 죄예요,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고해성사를 드리다가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부님, 제가요 다시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같은 죄에 빠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이제는 진짜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죄를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앞에서 질그릇 이야기했습니다. 이 질그릇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이 그 은총을 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이러한 나의 의지로, 다짐하는 그 의지로 하느님께 의탁해야지 됩니다. 주님, 제가 악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탁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를 또 하나 더 인용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아신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느님께 굳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피로를,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도 그냥 좀 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그런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하느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나 스스로가 상기하기 위해서라고. 하느님, 당신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악습에 빠져 있다 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당신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의탁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 여정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아우구스도 성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복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느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된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죄를 내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는 하느님만이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 너희 죄는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왜? 죄의 용서는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느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 죄는 하느님만이 대항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부님,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때로는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힘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왜? 왜 힘이 든지 한번 힘이 들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내 힘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힘을 빼십시오.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느님, 저라는 존재는 당신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가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이 대림절에 지니고 있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뭘 원하시고 계십니까? 네?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믿음, 용서 다 좋습니다. 이 대림절에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도 뭐 때문에?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죄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에 넘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죄에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5분 대답하셨어요. 하느님은, 다시 한번 저 따라 해볼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이신 분,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분을
잘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깨어진 그릇이나 가득 담겨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온전히 잘 준비된 그릇으로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인 준비로 뭘 하죠? 다음 주 뭐 있는지 몰라요? 판공성사, 고해성사를 보게 됩니다. 고해성사를 준비하시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 자비를 믿고 하느님께 나아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신자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사를 보지만 온전히 성사의 은총을 느끼지 못했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럽니다. 신부님이 혹시 내 목소리 알까봐 내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진짜 큰 죄가 여기 있는데 그 큰 죄 말고 나머지 다른 죄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 밖에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이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하느님이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 하세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믿으셔야지 됩니다. 먼저 나는 떠나지 않는다는데,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합니다. 예라고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긴가 민가. 믿으시죠? 모두가 한 번쯤은 봤던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렘브란트라는 작가의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한 번쯤 보셨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화입니다. 왜 좋아할까요? 제 모습이 저기 있어요. 누구? 탕자. 제가 사제서품 받을 때 제 상본으로 썼던 성화입니다. 여기에는 하느님의 자비하신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헐벗은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 탕자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조아리고 있는 작은 아들의 헤어진 옷, 신발, 이것들을 보면 저 탕자 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저 아들은 겨우 누더기 속옷만을 걸치고 몸만 겨우 가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보십시오. 빡빡입니다. 그동안 감옥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빡빡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개성, 자신의 모든 의지가 포기된 모습입니다. 황갈색의 찢어지고 핏기 어린 속옷은 참담했던 그 시간들을 대변해 줍니다. 이 발을 자세히 보십시오.
신발이 벗겨져 있는 저 왼발은 상처투성이에다가 오른쪽 샌들은 조금만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수치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제수와 같이 삭발한 저 작은 아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5만 가지 걱정을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울 수 있으니 자신의 저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강의 처음에 보여드렸던 성모님 마리아의 모습처럼 두려워하거나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머물고 있는 그런 아이의 얼굴 같기도 하다고. 왜 그럴까? 아들이 저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들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의 귀가 아버지의 가슴을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한 듯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저 아들처럼 우리 역시 돌아가야지 될 곳은 하느님 품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내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아둥바둥하고 그냥 여기 현실에 머물러 있고 돌아가기만 하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하루에도 5만 가지 걱정과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다른 모습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반쯤 기른 실명 상태의 아버지는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내적인 눈으로 아들의 등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저 아들이 떠난 뒤에 매일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러 멀게 된 아버지의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눈이 저렇게 될 때까지
그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노심초사 기다렸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이 손에 모든 빛이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느님의 자비와 화해, 용서와 치유,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아들에게 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들의 등을 감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줘서 너무나 고맙구나. 나도 이제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아버지는 가슴으로 흐느끼면서 이 아들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상처받은 아들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적인 우리의 아버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만지는 저 왼손은 매우 강한 근육질의 손입니다. 손가락이 펼쳐져 있고 아들의 등과 어깨를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일종의 누르는 힘처럼 힘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특히 엄지손가락 쪽을 보면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쪽 오른손은 다릅니다. 아들을 누르거나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매우 세련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손입니다. 손가락들이 모여져 있고 아들의 등 위에 부드럽게 얹혀져 있습니다. 마치 안도감, 위안을 주는 어머니의 손처럼. 이미 우리는 루카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작가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는 장면이 아니 이런 모습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저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을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라고도 표현하고 연민의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연민이란 단어를 라틴어에서는 꼼파시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꼼, 함께하다. 파시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당신 존재 자체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 하느님의 마음, 이 연민의 마음을 원어로 찾아보았을 때, 히라보로 찾아보았을 때 어떤 어원이 있냐면 자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궁 아시죠? 어머니의 자궁.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곳. 아기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를 품게 되면 노심초사, 혹시 내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아이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그 어떤 곳보다 이 아이가 있는 배를 움켜잡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그런데 하느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락방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다락방 기도 창시자이신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다락방 사제들과 함께 피정을 했었습니다. 그 신부님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신부님들 기도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신부님,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됩니까? 쪽팔리지만. 물어봤더니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린이처럼 기도한다는 것들은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처럼 하느님께 의탁하는 거라고. 6개월 된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혼자 뒤집기도 하지 못해 뒤집혀져 있으면 숨이 막혀 죽는다고 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아이처럼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죄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느님께서는 다시 건져주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자비로운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오늘도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눈길을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해도 100%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주입덕이라고 합니다. 주입덕이라는 것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장시키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약한데요, 신부님. 그러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 의지만 가지고 마음의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나 먼저 떠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합니다.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지도 모르면서 그런데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들은 확인이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어떻게 마음으로. 마음의 소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이신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번 대림 기간 우리의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어 정말 기쁜 성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